연지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중한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묘한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세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이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이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거두어 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내 음유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네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롭게 하지 말며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한 일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를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여업을 네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의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여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이와 부모의 신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실험인데요. 한 방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이는 곳에 먹음직스러운 마시멜로우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한 개를 더 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먹은 아이에게는 마시멜로우를 추가로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은 나가서 지켜봅니다. 15분 후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지 않고 한 개를 더 받은 아이도 있고 또 먹어버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까지 이어지게 되죠. 잘 참고 보상을 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내력 있는 아이가 결국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마시멜로우 실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험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견딜 수 있었던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 하는 것이죠. 참고 견딘 아이들은 바로 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두터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보호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15분 안에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43장에서 45장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즉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7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 이 본문 46장 말씀은 이 바벨론 멸망과 또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벨과 느보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바로 이 벨입니다. 또 느보라는 신은 벨의 대언자로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함께 하시고 돌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좁게는 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말씀하는 것일 테고 또 넓게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구원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심판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보면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또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을 만나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떠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들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그리고 출애굽 여정의 시작 홍해를 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하려고 훈련시키면서 떨어뜨리지만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탁 하고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4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붙드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싫어져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또 세상 어떤 신들과도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이것을 넘어서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종교가 참 많고 각각 다양한 신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와 신들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이러한 관점이 존재한다고 말하죠.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신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죠. 혹은 일신교, 한 신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에 우리 기독교를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신교일까요? 아닙니다. 유일신교죠.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상, 그것은 도금장이 금이나 은을 가지고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신들이란 그저 하나같이 사람 수준 혹은 그 이하의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을 담은 시편입니다.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 불가한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 어떤 선제된 존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 전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는데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실행은 하셨는데 마음이 변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라 이룬 것 같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성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루어진 것 같이든 뭐 이룬 것 같이든 다 그게 그거지. 이룬 것 같이라는 말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새로 번역된 성경이나 주기도문 보면 바뀌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중요한 해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와 또 총회 안에 있는 지교회가 새로운 번역의 주기도문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의 신학을 알고 기도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기도로서 남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많은 성도들이 붙들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은 전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 다윗과의 언약,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루실 약속, 구약, 또 이루신 약속, 신약.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식들도 부모와의 신뢰 관계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갖고 또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여시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약속에 성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또 주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으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